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다른 교훈인데 부제목은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요걸 염두해 두고 싫어하는 것의 답, 내가 싫어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길 바래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다 찾았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부분이에요.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주소부터 시작.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또 3분 구원의 길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고통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막 여러 가지 홍수 피해로 막 비 피해로 어때요? 막 밑에 지하방에 살던 사람 막 죽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공자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에요. 이분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기냐? 참 평안이 생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분 구원의 길. 지금 사모님이 딱 시간을 재보니까 3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알고 있어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서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서밋이 될 것이니까 서밋의 삶을 세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좌의 서밋, 삶의 서밋, 237의 서밋으로 세팅하라고 하셨어요. 자, 보좌의 서밋이 뭐냐? 이 나라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 나라. 그래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다 보이는 것 중심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탄의 나라가 또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무슨 방법으로? 많이 하잖아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무한한 보호자의 축복이 모여드는 곳,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삶으로 누릴 수 있을까? 삶의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서밋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세팅할 수 있어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체질대로 살면 안 돼요. 계속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현장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살릴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W 하실 때 다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뭐 시험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쌍둥이가 생겼어. 집안에 내력도 없어요. 뭐 유전이라고 하는데 목의 유전이라고 여자 쪽에 내려오는 유전이래요. 사모님이 쌍둥이를 가진 게. 근데 아무도 없어. 성령의 역사로 생긴 거지.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쌍둥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울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시대 문제가 쌍둥이구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시험관을 하면 거의 쌍둥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쌍둥이인 거야. 쌍둥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모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라고.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구나.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막 그 부모님의 그 형제들끼리도 막 욕하고 싸우고 너무 괴로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런데 그때 뭘 봤어요? 시대 문제를 본 거예요. 우상 가문의 집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파수망대로 빛을 발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답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통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대 문제를 보면서 내가 시대의 파수꾼임을 아는 자가 삶의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서밋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으로 나의 내면과 내 마음 생각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편집하면서 세상 책도 함께 읽으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답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 기도로. 나의 전문 분야, 현장과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현장에 300% 맞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어떻다고 했어요? 다윗은 목동 때 말씀을 가지고 이미 편집했어요.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했다니까요. 이미 렘넌트 때 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37의 서밋은 뭐냐? 마가 다락방 현장이 있죠. 이 마가 다락방 현장에는요. 어떠냐?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요.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그만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주셨죠. 좁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아무데도 못 나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 언약 주셨다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237 나라의 언약, 5천 종족의 언약이 내 삶과 그리고 내 이 환경과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시간표냐? 마가 다락방처럼 오직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가 다락방에 15개 나라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237 나라의 문이 열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 되어지면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냐?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237개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나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차단하지 마세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냥 오직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나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에 전달할 복음 플랫폼. 복음의 파수망대, 복음의 안테나이다. 이 길이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237 서밋의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봅시다.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최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제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엄청 싫어했어요.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을 미리 말하면요. 니네 종교 생활 끝내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 생활 하고 있다면 지금 끝내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되게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종교 생활하는 자들. 그때 사모님이 그림 그렸죠. 머리만 굵어요. 아는 거 너무 많아. 그런데 봐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긴다 했어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대.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음이 깨닫게 하신대. 그런데 진짜 어린아이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종교로 해결될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 하니까. 그러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한테는 율법이 최고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안 지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은 뭐냐?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것을 알기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물론 다들 맞는 말 같아요. 합리적인 말 같아요. 틀린 말은 없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땅히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 잘못된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자세히 들어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분별하길 바래요. 내 눈에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해. 아니, 어떻게 교역자가 이래?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목사님이 저래?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니야. 살리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 왔을 때 복음이 아니고서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난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3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이 늘 느껴지는 자살 충동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복음 아니고 해결할 수 있어요? 나도 안 하고 싶지. 누가 자살하고 싶어서 기분 좋아서 자살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줘야 돼. 뭘로? 복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부 율법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요, 율법, 전통 그런 것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만 집중해 있으니까요. 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시비를 건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니네가 알아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손수 율법을 어기셨어요. 병증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늘 율법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요, 행위만 강조하지만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지금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 왜 네가 일을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곧 율법을 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리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네가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게 그래 당연해. 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야, 너 술 마시니까 교회 오지 마. 너 담배 피니까 교회 오지 마. 너 이러니까 교회 오지 마. 너 잘못했으니까 교회 오지 마.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오는 곳,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늘 살리는 말 하길 바래요. 늘 살리는 선택을 하길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100% 귀신 문화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 귀신 문화. 선진국은 수준 높게 귀신 문화, 후진국은 수준 낮게 귀신 문화. 타로 카페 이런 데 가서 점치잖아요. 카페 엄청 잘 되는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안에 점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잘 되는 거야. 정치도 뭐예요? 우상 정치, 귀신 정치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무속인들 하나씩 다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도 어때요? 다 귀신 문화예요. 책에도 귀신이 나오지요. 귀신 나오는 만화책 인기 제일 많아요. 너무 재밌대. 예린이도 막 그게 막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몰래 막 보는 거야. 엄마는 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사모님이 제재할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게임도 우리 진원이도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게임에 뭐가 많이 나와요? 귀신이 많이 나와요. 사단 엄청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진원이 잘 들으세요. 영향받지 않아야 돼. 귀신 책도 볼 수 있어요. 귀신 게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꿈에 나타나거나 귀신이 옆에 나타난다.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절대 해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요. 귀신은 사단은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왜?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예수님은요, 왜 가족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진짜 거부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혈육도 있지만, 내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저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을 받을 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사모님이 불신자 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돈 많고 학벌 좋고 이런 남자한테 시집 가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 그게 시집 잘 가는 거라 생각하죠. 응? 근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요. 과감히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부모님들도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돼요. 기성세대예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이 생각들 틀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도. 그래서 내 그 가족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복음 안에서 옳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큰 목소리 내도 좋아요. 다른 거에는 막 떼쓰고 막 화내고 하면서, 복음에서는 우리 렘넌트들 가만히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요. 복음은 사수해야 돼요. 절대로. 엄마가 반대한다. 아빠가 안 된다고 한다.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놀러 가자고 해. 그러면 저 예배 드려야 돼요. 사수할 수 있어야 돼. 진짜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명의 기준, 생명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리는 자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서밋의 삶을 세팅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자의 서밋, 무한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삶의 서밋, 나의 현장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시대를 살릴 파수망대로, 그리고 237의 서밋, 237과 소통하는 안테나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세팅하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포럼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한 것 속에 답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율법만 강조했죠. 육신적인 것만. 그리고 실천, 내 안에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예배할 때 나와 현장이 살아나는 걸 체험하길 바래요.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이 있잖아요. 꼭 한 번이라도 홀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시달리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혹시 여기서 악몽 꾸는 친구 있어? 귀신 보는 친구 있어? 물어봐. 그리고 그 친구 이름 적어오기. 꼭 반에서 한 명은 반드시 있어. 그 친구를 찾아서 적어오길 바래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상으로 우리 렘넌트들 기도문 적어보길 바랍니다. 다음에 암송. 우리 이거 암송했죠? 다음 암송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암송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이름인 거죠. 자, 오늘 우리 기도, 우리 진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원이 나오세요. 자,
자, 같이 진원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진원이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진원이를 통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부모와 형제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되게 하셔서 가정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진원이가 현장을 살릴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항상 질문하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어 사단에게 빼앗긴 공중 권세를 보호자의 힘으로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가운데 시대의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매일 서밋 타임을 통해 진원이의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옵소서. 진원이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원이에게 주신 달란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오직을 기도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세요.